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도 며칠 남지 않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10월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는 시편 필사 119를 잘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편 119편을 완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필사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꼭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감동된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부의 김지은 자매님인데, 김지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 말씀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진리를 쫓는 아름다운 자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WCC에 가입된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와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구원도 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필사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씀 9절 말씀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줄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진 청년이죠. 기대가 되는 자매님입니다. 목자로 섬기고 있는 조지연 자매님은 한 줄 감동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 165절을 꼽았습니다. 163절에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165절도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63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165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은 세 분이나 마음에 와 닿았다고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도 각자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꼭 한 줄 감동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의 대부분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도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원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비단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도 이 80대 20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품의 20%의 상품이 80%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보면은 20%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관장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20%의 시간만 잘 써도 나머지 80%의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80대 20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래의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던 것은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부제로 붙였습니다. 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교회조차도 80대 20의 법칙을 적용받아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조차도 20%의 사람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서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적용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20%의 사람들만 움직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헌신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20%, 그저 관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80%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지가 20%는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하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80대 20의 법칙처럼 이대로 계속해서 교회의 20% 사람들만 활동적이 된다면 나머지 80%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은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탈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80%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2장 말씀에 그 동기부여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 20%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 과거의 경험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수많은 여건을 뚫고 이뤄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20%의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2장, 3장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면서 완성시킨 작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상 일을 하면 정말 잘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모두 다 참여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느헤미야에게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 그는 그 많은 인원을 예산과 조직의 낭비가 하나도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머지 80%의 사람들도 그 역사에 동참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실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무너진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사무실의 공실은 늘어만 갑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은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그런 처지까지 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암담한 이 시대의 현실 앞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2030 세대의 절반이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고 그건 아예 이제는 뉴스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삼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3포시대를 넘어서 5포시대, 7포시대, N포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취업과 인간관계의 희망조차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혼율이 30%를 넘으면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30%를 넘은 지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 소식처럼 성전 곳곳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무너져 있는 모습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더 들어오질 않습니다. 구원받고 더해져야 되는데 많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대 간의 빈 공간이 너무 커 보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간격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이 딱 잘라져 버린 그런 모습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교리도 무너져 있고 성경적인 모습도 무너져 있고 성경상도 무너져 있고 목회자들의 도덕적 윤리도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로서 짓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무너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영적인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현실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의 문제이요 내 자녀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시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지면 이 사회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바르게 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포기하기 전에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2장과 3장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이 사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됨을,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거나 자기 생존과 연관되는 것이 없거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계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그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벽을 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동기부여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째로 이들의 정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인도하신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시켰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국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히 되지 아니하면 조국도 잃을 수 있고 포로 생활도 면할 수 없으며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는 우리는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수치거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불편함, 위험, 초라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는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수치거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너와 나의 개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거리를 없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벽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똑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짝기도 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서 여러분의 그 비활동적인 80%에 속한 그룹에서 뛰쳐나와 합류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회복을 하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20%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80%에 속한 비활동적인 사람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